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기에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지 않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쫙 모이니까 좋긴 하네요. 제가 부족하지만 문 목사님 소천하신 지 30주년이 되어서 그분의 통일신학, 평화의 신학에 대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통일에 대한 관심은 늘 가져왔지만 본격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받아 안으면서 대처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1988년입니다. 그해 2월에 평화와 통일에 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 이것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정부에도 영향을 미쳤고 또 한국 교회가 굉장한 이정표를 설정을 해서 그 기조하에서 지금까지 통일운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관심하고 있는 것은 이 교계의 선언으로서 출발한 것은 88년이지만 광주항쟁 이후에 진행되어 왔었던 한국 사회의 변화, 또 거기에서 교회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자 했었던 그런 마음의 지형들이 꽤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신의 역사에서 본다면 당시에 한신의 신학적인 기풍이 민중신학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이 우세했었고 민중신학자들이 85년, 6년 지나오면서 교단과 함께 평화통일 운동을 본격화시켜 냈었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89년도에 문익환 목사님, 안병무 선생님, 홍군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통일신학 동지회를 만들었었어요. 저는 그게 좀 신학적인 어떤 그 큰 출발이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맞서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 마음을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른 분들이 오실 때에는 저보다 훨씬 더 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은 정세 분석이라든가 세계의 지형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실 테고 또 저보다도 오랫동안 이 한국교회 통일운동에 대해서 하실 분들도 다음 주에 있을 서보혁 교수님 NCC 차원에서 했었던 걸 말씀하실 테고 그 이후에 나익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단이 지나온 30여 년의 동안의 일들을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실 터이니 저는 제 정체성을 신학에 두고 통일과 평화에 관한 신학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1시간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이론을 소개한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오랫동안 흘러왔지만 여러 가지 이 덮개들이 씌워지면서 잘 우리 삶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먼지 털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왔고 이런 정신이 있었으니 잘 이어가 봅시다. 이런 어쩌면은 당연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그건 제가 우리 교단과 또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이 수유리 캠퍼스가 가지고 있는 역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각자가 이 역사에 참여하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 또 이 자리에는 아니지만 또 다른 여러 곳에서 함께 교단과 우리 기장의 신학을 위하여 일해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출발을 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정신을 이어가는 그 지점에서부터 함께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에 대한 많은 분들의 출발 지점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구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통일운동은 신앙운동이다. 문 목사님께서 여러 옥중에서 보내신 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1990년 1월 9일에 쓰신 그 편지 안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의 민주화운동이나 통일운동은 정치운동에 맞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전 존재를 투입한 신앙운동이요. 기독교의 화해의 복음, 평화의 복음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통일운동을 해나가는 여러 접근법이라든가 그 출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운동을 해나가는 사람에게 통일운동이란 건 무언가 하는 지점에서 출발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문 목사님께서 방북을 하시고 수감된 게 89년인데요. 그리고 90년 1월이면은 아마 목중에서 사시고, 그 다음에 나오시기 전에 이제 한 2년 가까이 그 감옥에 계실 때 가지셨던 마음의 기록인데, 이때는 문 목사님께서 이미 한국 사회의 운동에 깊이 관여하셨을 때이고, 당신께서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아주 응집력 있는 그런 글에 담아서 주신 건데, 저 문구 통일운동은 신앙운동이다. 이게 뭐 오늘 우리가 제 강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두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나눠진다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하는데 신학적 사유라는 건 무언가, 그리고 통일운동, 통일신학, 평화신학 이야기하는데 그때 신학이라는 건 뭔가, 통일과 평화를 향한 재운동에 참여하는 한국인들 또 국내외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신학적인 차원에서 출발하는 운동에 있는 마음의 지형은 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점검하고 싶습니다. 신학적 사유라는 건 뭔가를 하려면 첫 번째는 신학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런 첫 질문을 던져봅니다. 답변이 참 많죠. 그러나 저는 간단하게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이론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란 또 무언가?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이 개념 규정을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왼편에 있는 저 책, 폴 틸리의 이 신앙의 역동성이라는 책인데, 저 책 1장 1절 첫 줄에 들어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궁극적 관심의 상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틸리는 신앙에 대해서 궁극적 관심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궁극적 관심이라는 이 화두를 저는 이어서, 그럼 신학적 사유라는 것을 말한다면 궁극적 관심의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의 이론이라고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 궁극적 관심이라는 것이 근데 참 애매하죠. 사람마다 관심이 있는데 제일 큰 관심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 일상적으로 드는 의미에서의 궁극적 관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자신의 소원이라든가 욕망이 제일 큰 부분, 어떤 갈망의 포화 상태를 궁극적 관심으로 말한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겠죠, 분명히. 저는 궁극적 관심이라는 것은 틸리에게서는 어떤 면에서는 매우 각성된 직관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이것이 진리야라고 말해지고 있는 수많은 힘의 우상들, 그리고 관념들, 이것들을 뛰어넘는, 그걸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해방의 힘을 가진 직관, 깨어났고 그것이 다듬어진 그런 감각들, 거기에서 우리가 궁극적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런 궁극적 관심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 한 두 가지 힘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하나는 신학적 상상력으로, 다른 하나는 신학적 파상력으로 나타납니다. 상상력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는 세계를 그려내는 힘이죠. 문 목사님은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통일은 이미 됐어.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씀을 합니다. 통일은 됐어. 저는 이건 시인의 상상력입니다. 부재하는 대상을 이미 현존시켜버리는 거죠. 이 상상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 상상력을 갖도록 하고 그것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성을 진전시키고 삶을 이어가는 것이 신학의 한 모습이라고 보고요.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이면을 보면, 그래서 이 상상력이 단순한 관념의 구축물이 아니라 현실 안에서 힘이 되게끔 하려면은 파상력이라는 겁니다. 파상력은 우리에 있는 이 상을 깨뜨리는 거죠. 우리 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계의 체제, 질서, 그것이
영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힘의 상태들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환각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데, 이게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어떤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한신의 역사, 기장의 역사로 본다면 송창근 목사님께서 저 유명한 말을 하셨죠. 벽도 밀면 문이 된다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현존하는 대상이 그렇게 굳건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비실제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이 신학적 신학적 사유라는 것은 이 두 가지 힘이 아주 활발하게 작동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로 전제하고, 제가 통일에 대한 이러한 신학적 사유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만들어낸 힘도 아니고 이성이 만들어낸 논리적 결론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각성이 필요한 거고, 각성된 어떤 세계 총체 인식으로서의 어떤 직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상력이나 파상력 자체가 각성된 정신의 힘입니다. 그리고 각성시키는 힘이기도 하죠. 이 힘으로 문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 우리가 신학을 할 때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양상들을 보면 조금 실망스럽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신학의 탈을 쓰고 신학적인 것으로 교회를 지배하고 또 교회를 물들여온 정신들이 있지요. 그걸 뚫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우리 기장과 한신의 전통 속에서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 신학적 사유가 실패하는 지점들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각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매우 중요하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각성이 배제된 비이성의 맹신들이 있죠. 한국 교회가 근본주의에서 출발해서 교리주의 정도로 이어져 왔었던 많은 한국 교회의 모습이 여전히 저 측면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것과는 반대의 지형에서 각성이라는 필요성을 모르는 이성의 기교가 있습니다. 관념적인 자유주의의 어떤 향연입니다. 그것만으로는 힘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벌벌 떨고 있는 신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힘을 가진 교권들이 신학을 파괴시키는 그런 현실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성을 회피하는 이성의 불안이 신학 내부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저는 기장의 정신, 한신 신학의 정신은 이러한 세 가지 정신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분투 속에서 이어져 오고 있고, 아마 여기에서 우리가 기쁨과 공동체 의식을 느낀다면 아마 저것의 고개들을 넘어가는 것에서의 깨달음의 지점에서 우리가 함께 느끼는 기쁨들, 그리고 동지의식들, 이런 것이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책을 하나, 제가 표지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작년 여름에 한신의 종교문화학과 강인철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연구하시면서 쓴 민중에 대한 개념사입니다. 민중이라고 하는 책으로 두 권으로 합하면 약 12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대단한 역작인데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민중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그 개념의 계보를 추적한 것입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관심하는 부분들은 민중이라고 하는 게 1920년에 발흥을 해서 시작되었다가 잠시 잠복기를 거치다가 1970년대 유신체제 이후에 다시 뚜렷하게 나타나서 한국의 진보적인 지성사를 대표하는 말이 되었는데, 이 개념은 그대로 전해지기보다는 발전, 또 위기, 또 재구성, 이런 1기, 2기, 3기를 거쳤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는 한신의 스승들, 문익환, 안병무, 서남동, 이런 분들은 민중신학 1세대들이죠. 그리고 80년대 중반부터 마르크시즘과 학생운동 또 노동운동이 결합하면서 민중 개념이 운동 변형론으로 빠질 때가 2세대라면, 그 이후에 87년도 6월 항쟁이 성공하고, 그지만 그해 말에 87년 12월 달에 다시 정권을 노태우가 잡게 되면서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질서를 가졌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사회적 민주화, 경제적 민주화를 거치지 못하면서 민중적인 요구가 사회 속에 되지 않고 기형적으로 그 껍데기만으로 민주주의라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오는 이 87년 체제 속에서 무엇이 진짜 민중의 삶인가를 모색하기 시작한, 거기에 더해서 89년부터 91년까지 이 세계사적인 대변혁, 사회주의권의 몰락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걸 거치면서 민중의 국가적인 실험은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대혼돈, 이 속에서 제3세대 민중론이 갈 길을 찾기 위해서 분투했는데 대부분은 거기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지점에서 저 말을 남긴 거예요, 강인철 교수. 저 문구가 저에게는 매우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한국의 민중론을 이어나갔었던 흐름 가운데에서 민중신학이 있고 민중사학이 있고 민중경제학, 민중사회학, 민중미술 뭐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다른 민중론들이 길을 잃은 반면에 강인철 교수는 민중신학만의 행운이 있다. 그건 뭐냐? 그건 1세대를 가리키면서 되돌아갈 아름다운 과거, 일종의 황금시대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풍요로운 자료들과 정신들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해내는 그런 작업들로 바로 민중신학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민중신학은 독특한 행운이었다라고 말하면서 3세대 민중신학이 꽃피울 수 있었던 그런 것을 설명을 하는데, 제가 오늘 강의가 민중신학 강의가 아닌데 저걸 끌고 온 이유는 저 민중신학의 행운이라는 말, 민중신학이라는 말을 한신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도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신과 기장의 행운이 있다. 그건 1세대 신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리의 유산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늘 돌아갈 수 있고 다시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어떤 황금시대와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들을 수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그래서 뭐라는 거냐,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지금 현실을 설명해 주는 뭔가 희망이 되는 거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반문을 저에게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차치하고 일단 그건 누구를 비난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안고 있는 우리의 어떤 어둡고 힘든 현실이니까 그 과제를 넘어가자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 단계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역사 속에 박혀있는 저 신학적 황금시대가 주는 항구적 교훈,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대 속에 살릴 건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수업을 받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감동들이 있을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저는 학부를 졸업하고 한 몇 년간의 방황 끝에 다시 대학원에 입학을 한 게 93년도, 94년도입니다. 그때 잊혀지지 않는 그 이후로 저의 신학적인 여정을 지금까지 끌고 온 한 장면이 남아있어요. 그게 93년의 한 장면인데요. 안병무 선생님의 수업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민중인가 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그 수업이 끝날 쯤에는 늘 안병무 선생님은 와인을 한 병 가지고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 반잔씩 나눠가지고 수업 클래스를 마무리하곤 하셨어요. 그때인지 아니면은 그 몇 주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출소하신 문 목사님께서 그 수업에 쓱 들어오셨어요. 깜짝 놀랐죠, 저희들은. 아주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제가 그때 문 목사님께서 들어오셔서 무슨 말씀 하셨는지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문 목사님 특유의 그런 활달함, 그리고 안 선생님과 함께 신학적인 장벽 그 거침없이 넘어가던 그런 어떤 자유스러운 대화, 이게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문 목사님은 구약성서 학자셨고 안병무 선생님은 신약성서 학자셨죠. 이분들의 특징은 성서의 정신을 삶 속에서 이어가는 데 체화시킨 분이고, 그것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교회의 정신으로서 꽃피우도록 노력하신 분이었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성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오염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성서의 정신을 이어가려고 했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신학의 기본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이 93년도의 한 장면이 제 신학의 여정 속에서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었었던 몇 가지 것들을 쭉 흘려가다가 그것을 성서와 관련 지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게 성서의 정신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성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그 근간이 되는 사상을 뽑아낸다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정리를 한번 간략하게 해보았는데요. 성서는 문서적인 기록의 역사로 본다면 한 1000년,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실제 역사라고 본다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시대까지 굉장히 긴 역사 한 2000년 미만이 되는 어떤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 성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뽑는다면 저는 세 가지의 제국과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뽑습니다. 가장 먼저 히브리 성서에 동심원이 있다면 그 중심에 해당되어지는 게 출애굽 사건이죠. 이집트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의 체제 속에서 히브리 핫비루들이, 노예들이 탈출을 하는 겁니다. 이 해방의 정신을 길러내기 위한 신의 재발견, 안정적인 제국의 힘의 질서를 보증하고 유지하는 신이 아니라 노예들과 함께해서 그들의 해방에 관심하는 야훼를 발견한 거예요. 저기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 동심원의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 성서의 율법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800년, 1000년 되는 거대한 운동이 펼쳐질 수 있는 중핵 사건이 탄생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성서의 정신을 말할 때 첫 번째로 보는 이 이집트 제국의 이데올로기와의 투쟁 속에서 구축해낸 밑으로부터의 해방 정신으로 봤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들만의 부족주의라든가 이런 것들과 깊이 얽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척하고 도리어 자기들의 국지적인 지역 안에서 세계 종교가 되지 못하는 한계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깨뜨려지던 시기가 두 번째 제국의 투쟁 속에서 그들이 구축해낸 사상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기 때 그 포로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이전에 이 해방의 정신, 야훼만 쥐고 있으면은 그들은 가나안도 정복하고 여리고성 우리 야훼의 이름으로 7바퀴만 돌면은 그 어떠한 다른 민족이라든가 부족들도 승리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 야훼를 믿는 부족들이 다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이제 부족주의 정신만으로는 그 정신과 신앙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이때 이 애언 정신이 발동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때 이 포로기에서 신학 사상을 가장 앞서서 갈고 닦은 예언자가 제2 이사야죠. 제2 이사야에 의해서 그 이전에 부족주의 단계에서 믿었었던 그 신에 대한 사유, 이것을 그 기독교 윤리학자 리차드 니버는 헤노티즘이라고 합니다. 택일신론. 각 부족마다 자기들이 선택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헤노티즘이에요. 여부수족은 여부수의 신, 가나안의 누구 족속들은 그들의 신을 믿지만 우리는 야훼를 믿는다 라고 하는 생각이죠. 이건 모노티즘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노티즘이 비로소 제2 이사야에 의해서 탄생하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첫 나오기 시작해요. 나는, 야훼의 말인데,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고 하는 말이 탄생하죠. 모노티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철학적으로 엄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 철학자들보다도 정치 철학자들 같아요. 정치 철학자 가운데에서 알란 바디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모노티즘이 뭐냐, 유일신이라는 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말이다. 일자라고 하는 표징은 모든 걸 포괄한다는 말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여기 편이고 너희들은 저기 편이고 말하더라도, 그래서 신이 여기까지만 자기 나와버리고 여기는 다른 나와버리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모노티즘이 아닌 거예요. 그게 헤노티즘인 거예요. 택일신론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영역을 우리가 산정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유일신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자기 백성들만 챙기는 신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 심지어 대적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관통하고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그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포로로 끌려오게끔 만든 당사자도 하나님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모노티즘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 이사야의 아까 그 44장 뒤에 45장을 보면 2절에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2 이사야가 있었던 그 시절에 포로를 끝내고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가게끔 만든 게 페르시아의 황제 키루스, 고레스인데 고레스에 대해서 제2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으신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기름 부으셨다는 게 뭐죠? 메시아라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메시아로 삼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건 뭔 말입니까? 제국의 논리를 다른 방식으로 포섭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이 부족주의라고 하는 이 잔상, 선민주의라고 하는 그 분파의식, 이것을 넘어서서 세계를 모두 포괄하는 예언정신의 승리가 이 제2 이사야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포괄성이죠. 보편주의적 사유에 대한 흔쾌한 수락입니다. 이게 성서 정신에서 저는 두 번째라고 보고요. 문제는, 남아있는 과제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편주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각자가 자신의 처지에서, 자신의 욕망으로, 자신의 어떤 가치 기준의 판단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 다 그래서 힘의 논리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거기에서 가장 성공했었던 제국은 예수께서 등장했었을 때는 로마 제국이었죠. 그렇다면 로마가 말했었던 그 평화, 팍스 로마라고 하는 이 길을 넘어설 수 있는 다른 신학적인 길은 뭔가? 이것에 대한 탐색이 있었던 것이고 이 탐색에 대한 힘들, 그것은 뭐냐? 로마가 구축했었던 그 절대적 폭력의 힘이 아닌 방식으로 미래가 구축될 수는 없는 건가에 대한 탐색인 것이죠. 힘이라고 하는 안정감이 있는 체제, 이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그래서 눈에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직관만, 열려있는 이성만, 영혼만이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이 끌어올 수 있는 힘으로 끝없이 밀고 나가면서 뭔가 다른 세계를 구축해낼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이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이었고 바울이 움직였었던 그런 운동의 저는 논리였다고 봅니다. 이것이 저는 성서의 세 가지 정신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서에 수많은 운동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성서를 구성하는 거 보면은 이집트 제국의 해방 정신하면서 율법과 예언이 탄생했다면 그 바빌론의 포로기를 통하여 그 부족주의 정신이 깨쳐지고 이 예언주의에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적주의적인 열광주의가 싸늘하게 식어가면서 한편에서는 아주 현실의 실제론 자체를 깊이 있게 인식하고 그지만 거기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아주 대단한 전 우주사적 변혁을 갖다 꿈꿔버리는,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해서는 지혜문학으로 꼽히우고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국이라도 신학적 상상력으로 넘어서버리는 그런 묵시문학이 탄생을 하는 게 그 두 번째의 어떤 신학정신 이후에 꼽힌다면 세 번째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출발을 들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성서의 어떤 종합적 정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학적 사유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저희 이해를 함께 나누는 부분이었다면 이것을 평화와 통일의 운동으로 접목을 시킨다면 성서 안에서 저 문구가 참 상징적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으로 이사야 2장과 미가서 4장에 나와 있는 기원전 8세기 후반 유대 지역의 예언자들에게 있었던 말입니다. 이사야는 왕정 예언자였고 미가는 농민 예언자였기 때문에 제조, 제야 모두를 통용하는 슬로건이었어요. 저 사회가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것에 대해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아무 저 슬로건이 여전히
이 세계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꿈꾸는 민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왼쪽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는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1982년부터 오리오 평화기도회가 벌어지면서 통일 독일의 기도의 구심점이 되었고, 실제 동독 지역에 있는 저곳에 많은 민주화 운동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보호처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7년 만에 저곳에서 3만, 5만, 15만, 30만이 저 광장 앞에서 모이면서 통일 독일의 상징이 되었죠. 그 교회 방문하였더니 저 동그라미, 가운데에 있는 저 동그라미가 좀 투박한데요. 저게 칼을 쳐서 보습으로라고 하는 독일어입니다. 저게 오리오 평화기도회의 상징적인 로고이고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10년 되었죠. 이 학교 교정 저기 앞에서 문 목사님 시비 앞에서 그때 한반도가 통일이 될 때까지 우리가 평화기도회를 이어가자라고 오리오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금년에 10년을 맞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지난 3월달 초에 10주년 맞은 기념 우리 평화기도회 기도회입니다. 이 마음이 지금 이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낭만적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의 그 유다가 맞았었던 그 성산에서의 비극과 오늘 우리 시대가 맞고 있는 비극이 마치 대자비처럼 보이고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기원전 8세기 후반에 아까 칼을 쳐서 보습으로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슬로건이 제야 제조를 통틀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를 열망시켜내는 그 민족의 통일된 어떤 구호처럼 불려질 수 있었던 것은 저 사회가 위태로웠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되었기 때문이었었고 200년 가까이 이 갈등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에서 전략은 이 분단주의 전략을 그대로 밀고 가버린 거예요. 대립 상태에서의 힘의 대결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와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유다를 공격해요. 기원전 835년경입니다. 그러면 침공을 하죠. 그러자 유다가 안 되겠는데 하면서 저 위에 있는 아시리아랑 동맹을 맺으면서 그 당시에 최고 큰 신흥제국 아시리아랑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서 아시리아가 개입을 하죠. 제일 먼저 시리아에서부터 쳐들어옵니다. 다마스커스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10년 있다가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완전히 몰살시켜서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기원전 721년 경이죠. 북이스라엘이 지어져 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남유다만 남았어요. 이때 예언은 이어집니다. 그러나 사회는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죠. 갈수록 대외적으로는 사대주의에 빠져서 적이나 쳐다보고 있고 아시리아나 쳐다보고 있고. 왜? 내부적으로는 불평등과 불합리함과 불의가 정착되어서 사회적으로는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법적으로는 심판을 할 때에도 약자들의 호소는 들려지지가 않고 종교 역시도 지배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이해관계만을 보증하는 그런 일들만 해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정신들이 길러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남유다는 무사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조공을 바쳐야 하는 봉신국으로 전락합니다. 저는 기원전 8세기 말에 있던 그 220년 가까이 된 역사가 지금 21세기 한반도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대자비처럼 하는 느낌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오히려 지난 2주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강연들을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분단이 오래 지속되면서 그리고 그 분단을 넘어서고자 하는 우리의 정신이 고양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차여있는 현실은 저 바닥으로 실추되고 낙후되고 몰락하고 추락해서 갈갈이 찢겨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김성경 교수가 책을 한 권을 썼는데 책 제목이 갈라진 마음들, 부제가 분단시대 사회심리학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단이라는 한반도 경험과 사회구조가 이 공간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 사람들의 특정한 마음을 공유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지 분단의 마음이라는 건 단지 적대감만이 아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인식,
이념 문제에 매몰되는 습성, 외부 영향을 위협으로 이해하는 민감함, 과도한 민족주의, 불안정한 개인성과 집단적 의존성의 공존, 오히려 분단 문제에 대한 의도적인 회피, 무관심. 이것이 다 분단 시대를 살아온 공통된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뭐 갈려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신학적 마음이라고 말했던 것은 어떻게 이러한 마음들을 치유하고 이러한 마음을 넘어서서 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우리 안에서 놓을 건가 하는 그런 관심사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그것을 넘어가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현실 인식일 것입니다. 분단 한반도에는 분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층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적인 불평등, 세계적인 모순이 어느 한 국가, 어느 한 공동체만에 의해서는 넘어설 수 없는 커다란 우리의 존재 자체의 실존의 짐처럼 느껴지고 있고, 그 안에서 민주주의는 훼손되어서 오히려 극우주의가 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대한 지적 회의주의가 깔려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세계화라고 하는 형제니 뭐니 이러한 어떤 90년대 초반의 그런 미화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전략적 차원에서의 냉전을 의도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지정학이 다시 재편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제가 신학적으로 더 크게 관심하는 건 탈진실의 시대, 탈진리의 시대라고 최근에 사회학자들이 명명하기 시작한 저 현상입니다. 불평등, 불안정, 불확실, 이것이 중첩되어지면서 진리에 대한 거대한 회의에 빠져 있는, 진리 담론 자체가 오히려 통용되지 않고 각자가 자신만의 진리 속으로 또아리를 틀고 들어가고 있는, 그것은 진리에 대한 열정 자체가 사그라든 그런 니힐리즘의 시대, 그 니힐리즘의 시대를 겨우 지나가고 있는 그런 개인주의의 나르시시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무언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에서의 마음의 지형들이 지어지기보다는 다 마음이 갈라져서 그 허무주의적인 그 지형 안에서 가장 힘 있는 목소리는 가장 나르시시스트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우리들의 어떤 마음들. 이걸 어떻게 넘어갈까? 저는 문 목사님이 살아오신다면 아마 그 지점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커다란 숙제를 하나 안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회피할 수 없는 분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애써 그건 우리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라고 회피하더라도 우리는 섬처럼 고립되어진 한반도 남측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정신과 사회와 경제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분단선이죠. 38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함석헌 목사 선생님은 저런 상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38선은 현대 문명의 낙제선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낸 시험 문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전히 이 분단 문제는 이 한반도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사회에 내주신 하나님의 시험 문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 시험 문제를 이겨나갈까? 그리고 신학은 어떻게 이 문제에 답을 얻을까? 폴 틸리를 제가 인용했는데 한 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폴 틸리가 원래는 독일 사회가 1930년대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한 사회비판 이론이 발흥하고 있었고, 그 리더십의 최전선에 폴 틸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당시 1917년부터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운동이 권위주의 형태를 보이기 시작하고, 또 독일에서 발흥하는 국가주의가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국가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발흥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렇게 가서 되는가?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수많은 이름들, 그것이 옳은가? 이것을 말하면서 진정한 사회주의적인 결정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책을 냈어요. 이것 때문에 나치의 표적이 되어서 금서가 되었고 불에 태워졌고, 이 책은 그때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금방 태워지고 말았는데요. 그게 미국으로 유니온으로 가가지고 20년간 이제 신학자로 변신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소셜리스트 디시전이라고 하는 저 책은 당시의 독일과
그 유럽 지형에 일고 있는 사회주의를 평가라는 그 기준점을 마련하는데 그 정신이 성서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성서의 정신은 틸리에게서는 예언 정신이고요. 예언 정신이란 뭐냐? 틸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건 기원에 대한 것. 기원에 대한 충실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다. 우리 뿌리가 여기니까 이 뿌리에 대해서 충실하자. 이런 것만 가지고 그것을 말할 수가 없다. 예언 정신이라는 것은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아간다는 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두 가지 커다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whence라고 하는 물음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방향에 대한 whither라고 하는 물음인데 이 두 물음 사이에서 예언정신이라는 것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분별 거기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학을 한다고 그랬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한다고 그랬었을 때 정체성이라는 것은 과거, 기원에 대한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열려 있어서, 깨어 있어서 뭘 향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목표가 없이는 신학적 모험을 감행할 수가 없다는 게 틸리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존 이프시라고 하는 해방신학자가 있어요. 젊은 분인데요. 이분은 다른 일반 남미 해방신학자고는 아닌데요. 그 인권과 영성 문제, 특별히 사회 갈등 문제를 영성 문제로 풀어나가고 최근에는 고문받은 사람들이 갖는 트라우마의 문제를 회복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나갈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그렇고 동료인 정경일 박사가 저 책을 번역을 해서 저도 관심 있게 쭉 읽어보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제 마음속에 남은 문구가 저거였습니다. 인간의 갈망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 보편적인 것이 있다면 그건 방향에 대한 갈망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몸이 아픈 이유, 우리가 고민에 빠지는 이유, 그건 저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길이 보이면 어떠한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고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앓게 됩니다. 한반도가 어떻게 갈까? 이 사회에 대한 수많은 플랜들이 나오는데 저 위더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보혁 선생님께서 다음 주에 이제 와가지고 강의를 할 텐데 서보혁 선생님의 책 중에서 저에게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해준 부분이 있어서 한국평화학의 탐구라고 하는 그분의 오랜 연구 끝에 한국평화학의 탐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한국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체제론적으로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분단을 택할 거냐? 통일을 택할 거냐? 그 길을 방법적으로 어떻게 갈 거냐?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룰 거냐? 아니면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룰 거냐? 2 곱하기 2는 4가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금 1번 분단 폭력의 시대를 살고 저걸 선택해서 남북이 대립하고 있죠. 특히 남이 더 그렇죠. 분단 시대의 폭력을 끝없이 보면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저 비용이 낮다 정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 사회가 저 시대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까 김성경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 수많은 갈라진 마음들이 분달의 마음의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분단 상태에서의 평화. 이게 우리 남한 사회에 또 갈수록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문화적 이질감이 70여 년, 80여 년 가까이 되면서 너무 커졌고 경제적인 비용에 대한 거라든가 북한 사회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국제 지형상에서 이득 관계라든가 이걸 봤을 때 다른 비용보다도 분단 상태의 관리 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나 알겠지만 저 상태를 지금만 한 게 아닙니다. 70년, 80년 동안 계속 저 상태로 왔었어요. 저게 나오면서. 그런데 언제든지 일본으로 미끄러져 버린다는 것. 그리고 저런 드라이브가 국내적으로든 국제관계에서든 끝없이 분단 체제 속에서는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번은 우리의 대안이 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2번은 잠정적으로 있는다 하더라도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3번이에요. 3번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있었습니다. 북이든 남이든. 이승만도 끝만 열면은 북진론을 갖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NLL이잖아요. 아시듯이. 미국이 오히려 이승만이 못 나가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NLL인 거죠. 지금은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는 3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한다? 그럼 불가합니다.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마지막 하나밖에 없습니다. 통일을 평화롭게. 예전엔 통일이 목표였죠. 그런데 통일을 하더라도 평화로 향해 나아가는 성서의 저 원초적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길은 수많은 과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평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통일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이 목표,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통일을 거치고 온전한 우리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이 세계 사람들과의 함께하는 노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실천들을 이어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리더의 지향점이다. 그러고 나서 저게 쓰면은 나머지는 이제 백캐스팅이죠. 오늘 그렇다면 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사고가 있을 것입니다. 통일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 종교계, 신학계에만이 아니라 정치권, 경제, 또 문화, 학술, 제 영역에서 함께 나아갈 텐데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만들어 본 말이 저 말입니다. 신학은 단지 무언가를 할 것, 거기에만 차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더 본질적인 물음이죠. doing보다도 우리 becoming의 문제, being의 문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공통된 흐름들이고 예수의 정신을 갖고서 성서의 그런 거대한 가르침의 해방의 정신, 세계사적 보편의 어떤 포괄성을 가지면서 예수의 정신을 보편적으로 밀고 나아가면서 제로마의 도시에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했었던 바울, 그가 제2성서의 절반에 가까운 편지를 쓰면서 계속 강조하면서 가다듬고 했었던 그런 이론 자체가 저는 저거였다고 봅니다. 우리는 무언가 할 건가 보다도 어떤 존재가 되어서 그 존재 자체가 빚어내는 힘, 존재 자체가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업적, 그것 자체가 이 세계에 주어진 하늘의 선물이 되게 만들자 하는 거였고 그 이론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을 했죠. 바울이 본 믿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각성된 지성입니다. 깨어있는 정신이죠. 새 세계를 볼 수 있는, 카이로스를 뚫고 그 틈바구니에서 비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깨어있는 정신이 믿음이고요. 그건 참된 것에 열리고자 하는 마음에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 힘을 발휘하면서 이 세계를 보편사적으로 밀고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와의 싸움 속에서 알았습니다. 로마는 자기 힘으로 그것을 제국을 갖다 했는데 그것과는 다른 길을 걷고자 했거든요. 그때 바울이 말한 게 하나님의 근원 속성인 아가페이죠. 이 아가페의 길만이, 아가페로서만 이 믿음의 길을 보편사적으로 열어갈 수 있다라고 봤던 거고, 이 아가페의 길이 중도에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을 엘피스, 소망이라고 봤죠. 끝없이 꾸준하게 밀고 나아가게끔 하는. 저는 저게 신학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정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삶이라는 것은 이 세계에 대한 정말로 힘층 현실주의에 대한 이해.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주의에서는 힘의 관계들로만 보이니까 아, 저기에 붙여야지 우리가 이득이겠구나. 이번에는 저기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철새처럼 살거나 아니면 저기에 안 붙으면 우리가 죽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오히려 역설적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 사람들의 지혜보다도 하나님께서 가라. 이게 비록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나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낫다. 라고 하는 선택. 그것이 세상에서는 꼴찌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첫째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종이 된 자가 걷는 저 십자가의 길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확신. 죽음으로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오히려 부활로 가는 직걸음이라는
그런 경험. 만약에 저 정신이 탄생하지 않았으면 우리 세계가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지금도 저 정신을 갖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세계가 얼마나 암담할까요? 저는 신학과 신앙, 교회, 우리들의 삶, 그건 역시도 저것과 같이 연동되어 있다고 보고 저 정신이 사라진 세계가 얼마나 끔찍할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너무 빠져들어갔네요. 다시 나와야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꿈을 가져라. 단순한 꿈이 아니죠. 현실의 이 허상들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그 파상력 있는 상상을 해내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꿈을 비는 마음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벗들이여 이런 꿈은 어떻겠소? 155마일 휴전선을 해 뜨는 동해바다 쪽으로 거슬러 오르다가 푸른 바다가 굽어 보이는 산정에 다다라. 국군의 피로 뒤범벅이 되었던 북녘 땅 한 삽, 공산군의 살이 썩은 남녘 땅 한 삽씩 떠서 합장을 지내는 꿈. 그 무덤은 우리 5천만 결의의 순례지가 되겠지. 그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다 보면 사팔뜨기가 된 우리의 눈이 제대로 돌아. 산이 산으로, 내가 내로, 하늘이 하늘로, 나무가 나무로, 새가 새로, 짐승이 짐승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꿈 말이외다. 이게 이제 그 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회의감에 빠지고 이 시대에서 탄식하고 믿음의 좌표를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눈이 사팔뜨기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이 시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자랑을 하는 대문호가 있죠. 빅토르 휘고인데요. 빅토르 휘고.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졌지만 나폴레옹을 통해서 제정으로 다시 돌아갔고 나폴레옹의 조카가 보나파르트 3세, 나폴레옹 3세가 되면서 다시 튜니구테타를 일으키면서 제정으로 돌아갑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그 두 차례의 혁명이 완전히 흑빛으로 변해갈 때 휴고는 저 글을 망명지에서 쓰면서 저 쿠데타, 오늘 손바닥에 이 민주주의 시대의 왕자 하나 손바닥에 쓰고 다 돌아다니는 저 역사의 쿠데타, 아마 그런 것들이 겹쳐집니다만은 저 쿠데타를 보면서 저 범죄의 역사를 어떻게 뚫고 나아갈 거냐 하면서 긴 에세이를 쓰면서 마지막 결론에 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저 깊은 곳에서 빛나는 것은 정신이 있다. 정당함, 올바름, 그것에 대한 빛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저 속 깊은 곳에 감추어진 것이 있다. 진리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해주는가. 그렇다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힘으로 세계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저 군대의 힘, 그것이 우리가 봐야 할 게 아니다. 저 군대보다도 훨씬 강한 게 있다. 그것이 시대를 만난 사상이다. 라고 말해요. 멋지죠? 그래서 저걸 해보자고 한번 우리가 지금 뭉쳐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만난 사상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볼 건가. 이걸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는 게 신학이 해나가는 작업이고 그 수많은 통일을 향한, 평화를 향한 운동이 그 마음속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흘러가는 그 물결 역시도 저는 저 마음이라고 보고 한 시인이 보유했었던 그 우리의 황금 시기, 그것이 우리에 대한 과거의 추억이나 아니면 현실을 말하는 호도의 그런 과거의 기억이 되지 않고 오늘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 마음속의 좌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